예수님이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이 허락된 너희와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즉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에게 명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들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인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는 거의 모든 크리스찬은 다 알고 있는 비유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진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 땅에는 첫 번째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이 나오며, 세 번째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러한 땅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에 모두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씨앗을 떨어뜨리고 심은 이가 원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의 좋고 나쁨도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땅에서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의 좋고 나쁨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씨앗이 떨어지는, 즉 심겨지는 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기 전 충분하게 땅을 갈아 잡풀과 자갈들을 제거하고 비료와 거름을 주고 해서 씨앗을 심는 땅이 충분히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들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좋은 흙이 가득한 그러한 땅도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만 같았던 척박하고 적박한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가꿔서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씨앗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처음부터 말씀을 쑥쑥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무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그런 척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땅도 아니고 척박한 땅도 아닌 어중간한 마음의 밭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네 가지의 땅이 각자가 타고난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성적으로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을 얼마나 좋은 땅으로 잘 일구고 가꾸었는가. 그래서 그 일군 결과, 그 가꾼 결과에 대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여도 그곳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작물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 바로 씨를 뿌리면 영양분이 없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충분하게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비료와 거름도 주고 해서 다시 씨앗들이 충분히 튼튼하게 자라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가진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끊임없이 개간하고 일구고 가꾸지 않으면
천성적으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결실을 기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밭이 길가인지 아니면 흙이 얇은 땅인지, 그것도 아니면 세상적인 온갖 욕망과 욕심과 어떤 정욕으로 가득한 그런 가시덩굴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라면 그 길을 부시고 부셔서, 또 흙이 얇다면 흙을 채워서, 가시덩굴이 많다면 그 가시덩굴을 모두 제거해서, 그래서 결국에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닌 것은, 그 좋은 땅이 계속해서 결실을 맺어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길가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얇은 흙을 가진 땅도, 가시덩굴이 무성한 땅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씨앗이 자라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 포함되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잘 개간하고 일구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고 싸워 이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그래서 모두에게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허락된 너희가 되고 누구는 허락되지 않는 저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똑같이 말씀을 보고 듣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어지는데 왜 누구는 그 말씀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어지지도 않는 것일까요? 네 가지 땅의 비유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같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누구는 길가의 마음과 같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전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예배를 벗어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은 하기는 하는데 흙이 얇은 땅과 같이 또 세상에 그렇게 섞여서 살면서 어느새 그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간직하고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진리로 자리매김을 하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나에게 어떠한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어떠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어떤 또 세상의 재리에 대한 욕심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리는 잠시 뒤로 미룬다거나 진리는 진리일 뿐이고 실제 삶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현실과 타협해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가시덩굴과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온갖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결국 그 씨앗이 결실까지 맺지는 못하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느 누구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머릿속에 진리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천국 비밀이 그들에게 결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바로 저들의 열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말씀에 너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바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러저러한 것입니다 라고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저러하니 기도의 첫머리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합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리고는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나의 문제들을 주구장창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으로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앞에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아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시간적인 부분도,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그리고 양적이나 질적인 부분도 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에게 맞추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말씀의 체험적인 일들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이들의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실들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많은 결실들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풀이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쉬운 성경에는 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결국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죄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반대로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힘이 강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만, 반대로 죄악된 나의 속성이 가득한 내가 힘이 강했을 때에는 내 마음의 밭은 길가가 되고 바위밭이 되며 가시덤불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을 항상 부각시키며 나를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나의 염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향락에 대한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부와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가진 어떠한 지식과 이성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모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진 생각을 가미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어떠한 지식을 적용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나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내 마음 밭에 떨어진 진리의 씨앗은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결실을 맺기에 필요한 것은 결실을 맺기까지